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 다 가시고 교육자님들 다 가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고 문단속하고 나니까 한 10시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수요일 날 제가 카드를 찾으러 주유소에 갔습니다. 역시나 늦으니까 사무실은 다 닫았더라고요. 근데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했더니 일하시는 분이 잠깐만 목사님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는 도중에 왜 기다리려 했네 이렇게 봤더니 그 편의점 안에 2명이 물건을 사려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상했던 게 교복 입은 여자아이 2명이 그 편의점에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아마 제가 이상하다고 아이들이 편의점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유소 편의점이요, 차 타고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걸어서 올 편의점이 아니거든요. 물론 뒤쪽에 산책로가 있긴 하지만 아파트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순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혹시 위에서 내려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를 제가 받고요, 그 주유소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 여기 편의점 올 만한 지역이 아닌데 아이들이 있네요 했더니 그 아저씨 말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라고 해주더라고요. 카드를 받고요, 차에 타가지고 시동 걸고 D드라이브에다 놓고요 가려고요.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너 정말로 그냥 갈 거야? 아이들 보고서 그냥 갈 거야? 여태까지 제가 참 많은 사람들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 봤는데 그렇게까지 제 마음 요동쳤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밟고 있는 브레이크 이걸 발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파킹을 하고 시동을 끄고 그래 가야지, 아이들한테 가야지, 모레도 한번 얘기해보면 담대한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시간이 그래도 지났으니까 빨리 주유소를 지나가지고 뒤쪽 산책로를 바라보니까 아주 멀리 2 아이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10시 반이에요. 가로등도 없고요. 먼데 소리를 치자니 아이들 놀랄 것 같고요. 또 아이들 멀리 있어서 달려서 쫓아가자니 아이들 기겁할 것 같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여러 가지 마음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스텔스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소리 안 나게 아이들한테 막 다가갔어요. 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또 놀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아이들 제가 불렀어요. 사실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쨌든 불렀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얘들아 혹시 2층에서 내려왔니? 위에서 내려왔니? 너네 거기가 어딘지 알아? 무엇 하는 데인지 알아? 얘기했을 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건 성경 공부하는 데예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받았던 건 교회를 다니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 여기는 신천지야 라고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조금 얼굴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신천지 아니? 그때 얼굴이 이상했던 아이가 알아요.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러는데 여기 신천지 아니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원래 도둑이 도둑 아니라고 해. 물론 이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얘기하는 게 좀 당황스러워서요. 이야기했어요. 여기 신천지 맞아. 목사님이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괴로움이 생겨서 멈추고 너네 쫓아온 거야. 너네가 혹시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알고서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있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신천지야. 오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오늘까지는 모르겠다. 내일부터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마 너희가 여기 안 오면 그 다음 날부터 너를 부른 아이도 이곳에서도 너희한테 연락이 갈 텐데 절대로 받지 마. 절대로 듣지도 마. 함께 하지도 마.
밥 먹고 이야기하고 다 좋아. 하지만 여기는 오지 마. 알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돌아서면서도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두 아이 마음 오늘 밤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로 이상한 마음, 제가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한 마음 들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달라고.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정말 손이 떨려가지고요, 막 덜덜덜 떨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지금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아직도 제 마음에 어두운 가운데 봤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향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육자 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 그럼 교사, 나는 밖에 직업도 교사가 아닌데 그러면 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외되는 건가? 라는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모로 주신 귀한 자녀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의 직분 동일하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교사라는 직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에게,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사로, 어떤 부모로 세워져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축복하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사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요,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다 사라져도요 그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길 수 있는 그것 하나로면 만족함을, 그것 하나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교육이 인간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제공해 주지만, 물론 이건 정말로 사실이지만, 그러나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 또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성숙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세우지 못하면요, 지금의 교육도 그렇고요, 또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교육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하나님 창조하셨던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회복하려고, 정말로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복은 꿈을 꾸지만 지금 살아가는 그 시대,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세상의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서 회복은 그냥 말하는 이야기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에 두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 그 가르침을 위해서요, 승천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음모 꾸미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조차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컬어 부르는 말이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하셨던 보이는 그 모습에 가르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정말로 가득했음을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가르치셨고 훈련시켜서 제자의 사역. 근데 이 다음이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보다 지금 제가 말할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가셨던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역도 가리지 않으셨고요, 계층도 가리지 않으셨고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요, 이 기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의 선생이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자기의 아는 것, 학문의 기준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환경을, 또 사람을 향해 모든 것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두셨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학벌도 그렇고요, 배경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보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역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의 가르침의 결과와는 너무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자신도 그렇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도 선한 열매, 삶의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함께 품어서요, 용서하지 못했고요, 정죄했던 모습들, 이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교육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그 모든 자리에서는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와 제자, 문자적인, 지식적인 그 정보 제공, 그 주고받음만이 교육은 아닙니다. 삶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장 앞서서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순종되어져 걸어나가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육부 교사들, 또 세상 가운데 직장으로 허락하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과 이 삶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바라는 목적부터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자신들이 배운 지식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 나는 다 지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이들의 가르침의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온전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을 향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음을, 이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세워지는 곳곳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아이들, 이 모든 학생들,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함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그렇게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임을 온전히 붙들고요, 특별히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혹시라도 이 마음이 없다라면, 지금까지 그냥 가르쳤다라면 그냥 내가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그 모습이, 혹시 가정 가운데 자녀를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이, 배움의 것은 학교로, 학원으로, 신앙의 것은 교회로,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부모의 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본문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의 의미를 아느냐? 어쩌면 제자들에게 참 어려운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라는 거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그런 시대, 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으셨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리고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질문과 함께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의, 자신들의 선생이고 또 주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정말로 무한히 낮추시고요,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다가오셔서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씻기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옳다라고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기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워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옳다라고 하셨으니,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옳다라고 하셨기에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죽음, 맞죠? 오늘 말씀을 비교해서 바라본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겸손의 모습 아닙니다. 이례적인 섬김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과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의롭다 할 수 없음을, 우리 힘으로 죄 씻을 수 없음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종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순종해 그 길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르침의 그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그 가르침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씻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씻겨나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그 가르침이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을, 그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증거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원할 수 있는 거,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복되게 할 수 있는 거 지식 아니잖아요. 배움의 길도 분명히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 모든 환경도 모든 사람도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그 마음을 함께 붙들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교사의 직분을 가진 모든 선생님들, 또 자녀를 양육하는 교사의 직분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르는, 정말로 나를 씻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고요, 누군가를 또 높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것만 같이 하나요? 아니요. 슬픈 자리에서도 가까이 다가가 등을 두드리고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